하나님 나라의 비유, 오늘 세 번째를 만납니다. 특별히 은퇴 찬양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모함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총 비유 4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들음에 대한 밭의 비유입니다. 4가지 밭의 비유. 두 번째는 등불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비유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네 번째는 겨자씨 비유. 이렇게 되어지죠. 26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교독해 볼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첫째, 셋째, 넷째 비유에 두 번째 빼놓고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다 무엇과 관련된 비유입니까? 씨에 관련된 비유예요. 26절부터 다시 볼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기에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은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무엇을 극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4가지 비유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4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환경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육체의 연약함에 공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극복하시는 예수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라. 지금 마가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비유와 그리고 4가지의 기적은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27절에 봅시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26절과 27절에 보면 뿌리고 자고 깨고 뿌리고 자고 깨고 뿌리고 자고 깨고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어질 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뿌리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깨고 카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해보면 and라고 하는 표현이요, 계속해서 리드미컬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됩니까? 뿌리고 자고 깨고 이렇게 일관되고 변함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뿌리는 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자라는지도 모르게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일관되이 꾸준히 그 일을 성실하게 지속하는 사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고 또 깨고 또 뿌리고 또 자고 깨고 뿌리고, 누가 이것을 일관되이 꾸준히 변함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뿌리고 자고 깨고 뿌리고 자고 깨고 이것을 계속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오늘 오전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즉 7절입니다.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찬양 때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담대함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담대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어떻게 보면 이 단어들은 서로 이렇게 상반된 표현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반되고 역설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만 자라게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서로 상반되어지지만 겸비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꾸준히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에는요, 두 가지 순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알고 순종하는 게 있고요, 근데 알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뭐라고요? 내가 알고 이해하고 그거 해야 되겠구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겸손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은근히 더럽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코딱지만 하네.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꽃만큼 작네.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되게 더럽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결같이 눈곱 같네, 코딱지만 하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 하네,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겨자씨는 예수님 시대에 아주 작은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한번 31절을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겨자씨 같으니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무의미하고 그만큼 무가치하고 그만큼 무능력하게 보이는 존재, 겨자씨 한 알, 너무 작아서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갈 수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나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시고 이 교회에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워서 정말로 작은 일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쪽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의 예언을 보세요. 유대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다스리실 왕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예언 이후 제가 이제 쭉 설명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어가는 쭉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성경의 메시지, 성경의 공통분모를 여러분들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마구간의 작은 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천시받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시몬 할아버지, 과부가 된 지 수십 년이 되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성전에 뵙고 경배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 또한 다 한결같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즉 세상의 가에 있었던 아웃사이더들,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간음 중에 갇힌 여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렸던 연약한 여인,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던 여인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가지의 공통분모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이었을까요? 아니요,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늘 즐겨 읽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6장에서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볼품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정의하십시다.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게 작은 자? 아니면 아무것도 잘 못하는 자? 이것이 작은 자일까요? 성경은 작은 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 볼 때, 그와 견주하여 볼 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하네, 이 사람이 작은 자가 아닙니다. 누가 작은 자인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작은 자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오늘 사역자들과 함께 5시에 다시 한번 모여서 회의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될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 40일을 이끌어 볼까요? 오늘 저녁 우리는 어떤 준비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강단에서 우리가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회를 위하여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합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로 약속했어요. 은퇴 찬양 예배가 끝나면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축하하고 사진 찍고 함께 기뻐하는 귀한 시간들 가질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 40일을 작정하며 함께 같이 기도로서 이 귀한 세부대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요, 우리 청년들도요, 혹여나 그 마음 가운데 귀한 감동이 있으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어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40살, 80살 그리고 그의 생에 120살,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면서 그의 나이 40살이 되어질 때까지의 모세는, 무디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띄워주실까요? 그때 자기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 somebody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라를 위해서 뭐 좀 할 수 있었다고 여겼다는 거죠. 스스로 대의를 위해서라면 심지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확신에 차 있었던 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급기야 왜곡된 열정으로 말미암아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사람, 그때가 모세에게 있었어요. 나 그래도 어떤 사람 아니야? somebody라는 거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죠. 그리고 그에게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바디를 외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며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body. 나는 아무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somebody에서 nobody를 고백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비로소 사역의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고요. 그 고백이기까지 모세에게는 80년의 세월이 지나갔던 거죠. 이렇게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 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숨겨질 때만 공중의 새가 기댈 만큼 무성하게 자란다고 하는 원리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31절 보실까요? 31절도 그렇고 32절도 보고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31절과 32절 심겨진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에 심겨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씨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정말 작은 사람이에요.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근데 nobody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God's body,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작은 것만으로 안 되고 그것이 땅에 심겨져야 돼요. 그때 비로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심겨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작은 사람을 정의했다면 이제 두 번째 심겨진 사람을 정의해 볼까요?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심겨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심겨진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그곳에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썩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썩어질 때에, 온전히 힘써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주님의 귀한 나라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크다 작다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 이 작은 일도 잘 감당하면 겨자씨와 같은 사람 되어지고 심겨진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